구약성경 391면입니다. 391면 사사기 17장 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레위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지금 한 부분만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17장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가족에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8장에 가면 단지파의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크기를 볼 때 앞의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고 뒤의 이야기는 꽤 큰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제 등장인물이 있죠. 등장인물이라 그러니까 사람 같지만 사람은 아니라 계속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7장 3절에 보면 거기 신상이 나오죠. 부어 만든 신상, 거기 이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나오는데, 이 신상이 17장과 18장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산당을 꾸렸는데, 그 산당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꾸몄지만, 17장 5절에 보면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2개의 신상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 곳이었고, 방금 읽었던 이야기는 그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제 뽑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서는 그 신당이 어떻게 꾸며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그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뽑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가면 그 신당이 어떻게 원래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단이라고 불리는 그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과 18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 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사사기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이제 벌하시고, 그래서 학대를 받아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더니 사사를 보내주시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학대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아주 잔잔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텐데, 거기에 가면 차마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진행이 되죠. 토막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통째로 멸절되게 이른 일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그것에 이제 대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마치
그 사사기 뒤 룻기처럼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 부르짖음과 학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17장과 18장을 곰곰이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2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미가의 어머니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은 1,100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가져간 사람이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저주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바로 자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들아 내가 너를 믿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니 참 고맙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니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200을 들여서 신상을 새겨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니까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은 1,100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16장 5절에 보시면 앞에 한 장 넘겨 보시겠습니까? 16장 5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그 삼손의 비밀을, 삼손이 왜 그리 힘이 센지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끝부분에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는 5개였는데 한 도시에서 상금으로 줄 수 있는 분량이 1,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쓰는 거하고는 규모가 달랐을 텐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걸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굉장히 기뻐서 그 중에 그 상당한 분량을 내어놔서 이제 헌금을 하고 있죠. 자, 미가 어머니만 만족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미가도 역시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는 도둑질을 했지만 복의 기원을 받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벌은커녕 그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이제 신당이 있어서 방금 읽은 5장에서처럼 신당이 있어서 그 에봇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그 붙이는 흉패였는데 이제 에봇을 저 앞에 다른 사사가 만들었던 기록이 있었죠. 그처럼 그 에봇에는 보석이 12개씩 그 달려 있는데 그런 귀한 에봇도 그 만들어놨었고 또 가정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드라빔도 갖추고 있었는데 그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컬렉션에 2개를 더 추가하는 이제 복을 얻습니다. 그것도 은 200이나 들여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5절에 보면 그가 한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었는데 우연인지 천운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레위인 출신의 사람이 자기 마을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드디어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갖추어서 이 신당이 제대로 이제 구색을 갖추는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갖추고 나서 얼마나 만족스러웠냐면 13절에서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갖출 걸 다 갖추었다라는 이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기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 이 레위인 청년도 큰 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 그 유다 지경에 살고 있었죠. 레위인들은 그 땅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 12지파에 다 나뉘어서 그 12지파의 각각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도록 되어 있었죠. 이들은 그래서 그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살던 곳이 아니라 그 이제 밥 먹고 살 곳을 찾다가 잠시 거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미가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류할 필요 없이. 근데 또 주인이 꽤 괜찮아서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10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아버지란 말은 지도자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위인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죠. 그리고 11절에 그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꽤 괜찮은 조건이었던 것 같고 더더군다나 11절 하반절에 그 청년은 미가로부터 아들처럼 대우받고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 레위인 청년도 아주 만족스러운 일을 오랜만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장에 가보시면 그 단지파가 그 약속된 땅에서 살지 못하여서 이제 새로운 거주지를 찾느라고 탐색을 하다가 그 정찰대가 그 미가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레위인을 보고 내가 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사장 청년은 이제 스카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그 미가 집에서 그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만하고 괜찮았는데 인생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아주 만족스러운 그 11절에 이 정도로 만족하게 생각했는데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이 살 것처럼 사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기 이제 단지파가 18장에 나오는데 단지파도 그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에 그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분배받을 땅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하자면 분배받은 땅은 있었는데 우리가 1장에서 일찍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나안 족속이 세서 그 분배받은 땅 근처에도 못 가게 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새빵살이를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살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2절에 보시면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여 살피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던 중에 7절에 가보시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해 주신 땅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좋은 땅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별로 경계심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 이 사람들이 를 혹 공격을 할지라도 방해할 만한 존재들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얻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 29절에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굴짝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고 해서 그 꿈에 소망하던 대로 그 이들이 거주할 영구히 거주할 곳을 이제 찾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사기의 다른 그 본문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사는 것 같다, 넉넉하다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다만 한 명 좀 만족스럽지 않은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미가죠. 미가가 중간에 그 단지파한테 그 애지중지하던 신당을 통째로 제사장을
백성을 세트로 해서 다 뺏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만족스러워지긴 하지만 한 지파의 만족을 위해서 한 개인이 좀 희생하는 정도라면 크게 봐서는 다들 만족스러운 분위기가 여기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만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족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지어 이 만족스러움을 이 일들을 감사히 여기고 있었죠. 미가의 어머니는 2절에서 본 것처럼 그 잃은 돈을 찾고 나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3절에서 제사장까지 다 갖춘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 레위인 청년이 이제 취업에 성공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취직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역시도 자신들이 새로운 땅을 얻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호와를 늘 여호와의 뜻을 묻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 6절 5절에 보면 정탐꾼 5명이 이렇게 그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서 묻죠.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그 얘기에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을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듣고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도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는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 그 민수기에서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그 모세가 했던 말을 연상시킬 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14절에 가보시면 다시 이제 6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정벌을 하러 갈 때에 14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기는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런 그 묘한 말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은 여기 그 신당이 있는데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되겠다. 이거를 가지고 가야 우리의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라는 묘한 말을 하고 그래서 미가한테 이걸 뺏어서 굳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제사장을 이끌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여호와 지금 그저 만족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 만족스러움이 여호와와 관련되어 준 분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제 묻게 되죠. 이들은 여호와 안에서 만족스러워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보고 만족스러워하셨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17장 18장에 보면 그 별다른 평가의 발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분명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실마리가 들어있죠. 그것은 17장 6절과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6절에 참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는 별다른 감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 평가를 넣지 않고 아주 밋밋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와중에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17장 6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여기 이제 들어있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의 소견대로 행한 것,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여서. 근데 신상을 만든 일은 10계명이 2계명에 대한 위배였죠. 미가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가는 도둑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도둑질은 8계명에 대한 위배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를 전면적으로 위배했던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신당을 유지했고 또 나름 제사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1계명과 2계명 전체에 대한 위배를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제사장은 또 어땠습니까? 제사장은 지금 신당에서 밥벌이를 하게 됐는데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출신에 보면 18장 30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지금 제사장이 돼서 자신과 자식 대대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장 20절에 가보면 이 사람은 단지파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지파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상들을 가지고 나가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그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신상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대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손수 포장을 해가지고 따라 나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방식을 위배하는 것이었죠. 기본적인 의리조차도 깨고 있는 이 사람은 밥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단지파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단지파는 지금 18장 1절에서 분배받은 땅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거주지를 변경하죠. 하나님께서 여기는 너희가 대대로 살 땅이다 라고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신당을 무력으로 탈취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미가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땅의 민족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고 그 땅을 자기들의 거주지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있는 것, 이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위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늘 여호와를 관련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식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앞에 모세오경의 내용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들의 행동이 다 이상스러운 것이로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방식으로 행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익숙한 표현을 빌어 표현하자면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이 평화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루어진 평화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가? 6절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8장 1절에서도 단지파 행동을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왕이 있었더라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있었다면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았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 이들에게 왕이 있었다면 이들에게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만족, 기쁨, 삶의 평온은 모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있었다면 이들은 모두 불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 17장과 18장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호와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입에 거론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과연 어떤 삶을 이렇게 살면 어떤 그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이 만족이 계속될까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중간에 한번 좌절되긴 했지만 그리고 그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평화롭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살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303면입니다. 구약성경 303면. 자,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유명한 그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그 겪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고 이제 쭉 복에 대한 레퍼토리가 이어집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15절로 가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고 이제 그 똑같은 짝으로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 2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굳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는 굳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도 그냥 좋고 그냥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읽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그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0절부터 나오는데 20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그 저주란 말은 그저 사는데 그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파멸, 진멸이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그냥 멸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이죠, 죽음. 자, 그걸 볼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건 그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만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에게 여기 진멸과 파멸과 멸함이라고 말한 것과는 반대인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등장인물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과 다른 것이라면
이들이 아무리 삶에 만족을 거론할지라도 또 그런 만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길에 접어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입에서 아무리 여호와란 말을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여호와의 뜻과 다른 여호와의 뜻과는 반대된 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조차도 이들의 생명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사사기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삶에는 주관적인 만족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행동들이 있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18장 24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24절에 미가가 신당을 세트로 다 뺏기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미가는 지금 신들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었던 생각을 아주 상징적으로 요의학적으로 제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신들, 정의상 신에 대한 정의와 안 맞는 말이죠. 자, 신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미가 같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신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당을 개인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벗어난 것을 넘어서서 신을 자신이 만들어 세우고 좌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오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상황을 되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섬기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만족을 가져다 줄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보험과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까? 바로 사사시대에 이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중심에 있는 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도무지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게 만족을 주는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들의 삶에 자리하고 계셨다면 이들의 마음과는 좀 다른 식의 질문을 던지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만족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겠죠. 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은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만족을 주는 분인가? 이 17장과 18장을 흘러가는 분위기에 맞춰 질문을 바로 하자면 과연 기독교란 내게 있는 공허감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묻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기독교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는데 1차적인 관심사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족을 주려는데 뜻이 있지 않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만족을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대로 이해되었더라면 이들을 오히려 공허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은 200으로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은 200은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제사장에게 준 연봉이 은 10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파는데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은 20이었죠. 은 200을 내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 200을 내려고 하는 미가의 어머니에게 내 200 갖다 버려라 고 하셨을 것이죠. 죄만 짓는 200 없애라. 사실 여기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 1100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제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방도를 보면 한 사람이 지나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도가 없는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혼자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찾기도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연봉이 20년치를 쓰면서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 헌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성하지 않고 넌 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에게도 마찬가지죠. 미가는 개인적으로 신당을 만들어 섬길 만큼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 2계명을 어기는 걸로 해서, 사실 여기 미가는 그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너 잃어버리는 거 잘했다, 새 출발해라 라고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도 이 제사장은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후손의 그 실업조차도 고민하지 않을 그 완전한 그 일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셨을 것이죠. 단지 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넌 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할 바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배해 준 그 땅에서 피나도록 싸워서 약속받은 땅을 쟁취하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7장과 18장에 있는 이 만족의 사건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일로 그 인생의 만족을 누리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떤 불만족한 이유를 갖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주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신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너는 대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를 만나면 만족할 것이라고 느끼느냐?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공허이다, 그런 거짓된 만족이라면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공허하게 만들 것이다. 괜히 나한테 와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에게 비워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이것이 올바른 소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입에 올리며 제가 소원해야 될 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러할 바에야 저는 공허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참으로 어려워서 그 일이 쉽게 만족되지 않아 거기서 많은 피를 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했죠. 그리고 여기 레위인 이 제사장은 설령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이러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주어진 틀을 갖고 그 틀에 비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만다면 우리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해에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소원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 미가처럼 내가 만든 여호와,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틀을 깨어라. 그것을 부수고 내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하느라 바쁘시죠. 쉴 틈이 없이 집에 와서도 야근을 하시고 주일에도 불려나가고 그렇게 바쁘십니다. 또 한가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죠. 누가 나를 바쁘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대학생들 누군가 나를 몹시 사용해 주기를 바라며 지금도 스펙을 채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자, 바쁜 이들에게, 바쁘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저에게 좀 쉴 틈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만족을 줄 생각이 없다. 너희 생각을 깨고 내 밑에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의도하였던 복되고 선한 길, 하지만 좁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마음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의 작은 만족만을 놓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일은 신명기에 명백하게 약속된 것처럼 파멸로 이끄는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틀에 잡혀 있는 것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참으로 평온했던 한 시절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평온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왕이 있었다면 왕이 막아섰을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혹 이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면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있는 저희라면 주님, 만족이 없음과 곤고함으로 때마다 내가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가 되뇌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